성령론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편입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봉독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입니다. 예수님 그의 그 유월절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 그 전후에 하셨던 말씀으로 해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였었죠. 이 말씀을 두고 그 제자들 지금 당장엔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 들어갈 처소는 없으시다. 즉 모자란다 라는 뜻으로 판단을 해서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 13장에서 14장으로 이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지금으로도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았었으면 이렇게 미리 일렀었으리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엔 당장이라도 저들 있을 곳이 충분하다, 넘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럼에도 제자들 아직도 불안하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길, 그 길도 잘 몰랐습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리고 8절 빌립도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수준들이었기로 예수님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상반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26절 하반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불안한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처방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성령론에서 이 처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고받은 그때의 대화, 그 마지막 말씀을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사후의 염려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시고서 이에 관련해 주셨던 말씀이었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에게 끼치고자 하셨던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따져서 볼 때 예수님과 저들 전체 중에서 죽으셔도 예수님이 단연 제일 먼저 죽으실 형편이고 먼저 떠나실 텐데 그러신 그가 대체 어떠한 평안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세상에
그런 상황, 그런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을까? 예, 그 하반절, 27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류의 줄 평안은 없었던 게지요. 평안이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평안이 무엇인지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으니 과연 제자들에게 끼치고자 하셨던 그때 그 행편에 주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란 어떤 평안이었을까?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어쩌면 육신 죽음을 반기기라도 하라시는 듯 하지 않습니까? 28절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지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죽었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 하반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그렇습니다. 나의 이 육신 죽음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저희의 경우라도 이 육신 죽음을 두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라도 있으셨다는 것인가? 과연 육신 죽음을 두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영혼 생명이 그 육신으로부터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망가져 죽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영혼 생명이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생명은 그 육신으로부터 놓여져서 좋겠고 또 이 죽음이 있기로서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지만 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테니 그러고 보니 참으로 이 육신 죽음이야말로 이런 유익을 위하여 이 엄청난 유익을 위하여 기뻐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부활한 몸 되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승천하기 전 얼마간 머물 경우라도 그 부활한 몸 기능이 죽으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몸과는 완전히 달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저에게 쑥 들어가 바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또 안 잡수셔도 되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런 기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또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저들이 혼인하여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 부모들은 저들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독립을 시켜주어야 그 부모 비로소 자식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이죠. 반면 시집 장가가는 자들 물론 좋아라고 갑니다마는 알고 보면 그날로부터 모든 게 시집 장가간 자기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살다가 병들어도 수발해야 되고 죽으면 싸서
묻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이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 즉 하나님 나라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부활하게 되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평생 걸머질, 남을 위하여 걸머질 그런 멍에 같은 것 아예 없으며 그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일생매여 죽음을 두려워할 그런 일도 전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활한 몸, 천사같이 된 몸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고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 이거야말로 즉 죽음에서 다시 얻게 되는 이 부활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영화요, 영광이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누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더러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서 많이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 죽음 이후에 너희의 변화될 것과 너희의 영원한 그 처소를 알고 믿는다면 나의 이렇게 죽음에 다다른 것을 오히려 기뻐하여 줄 일 아니겠느냐라고 한 그런 말씀이었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 하반절 나를 사랑하였다면 정말 나를 위한다면 전에 입어온 이 33년의 육신 몸에 더 있기를 바라지 말고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즉 이 육신은 죽음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당신의 이 평안을 저들에게 끼치려 하셨던 겁니다. 죽음이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곧 죽음으로서 그 죽음으로부터 당신께서 부활하여 얻게 될 이 엄청난 행복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 죽음과 자기들 죽음을 두고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이 평안을 끼치려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예수님 당신께서 가시는 그 곳과 저들 제자들의 갈 곳, 제자들의 그 갈 곳이 전혀 다르지 않으며 당신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 그 과정, 즉 죽음을 거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길, 이 과정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들이 이제 취해야 할 그 과정이 같은 길이요, 같은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진 이 평안을 저들이 몰라서 불안할 뿐이지 이 평안을 저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부활 이후에 펼쳐질 그 엄청난 영원한 행을 알고 내가 취하려 하여 그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가고 있는 그 길,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야지만 가능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도 이르리 하노니 그 14절 이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영원하고도 넘치는 큰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을 곧 맞게 되고 이제 죽음이 완료되는 시점이 가까이 왔음에 그 현장에서 느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을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으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렇죠. 세상 임금 마귀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를 넘겨받았고 또 이 마귀가 자기 백성된 저들로 예수를 밧줄로 묶고 때리고 그에게 침뱉으며 조롱하고 끌고 가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게 이 세상 임금이 와서 한 일입니다. 세상 임금이 할 일이 이러한데도 30절 하반절, 그 하반절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잡고 묶고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세상 임금의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 당신께 관계되는 일이 없으시다니요. 알고 보니 그렇군요. 오히려 당신의 육신을 죽여주어서 그 육신 속에 있는 당신 생명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도록 망가지게 해주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부활케 하고 당신의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 당신 아버지 집 가시는 길을 저는 육신을 죽여줌으로써 나의 부활몸, 내 아버지 집 가는 길을 도울 뿐이라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내게 대하여 한다는 것은 나를 오히려 도울 뿐이지 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가는 길에 대하여는 제가 아무런 관계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러나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자기의 백성을 흔들어서 예수께 고난과 죽음을 퍼부은 그것에 대하여 그나마 부여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 하셨습니다. 곧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세상 백성들로 이 세상 아직도 더 살아 있어야 할 내 백성들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것의 의미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로 말미암아서 당하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아프면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고난과 죽음과 모욕과 수치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줌으로써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것, 단지 그것 하나, 이 세상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효과, 알게 해주는 효과, 그 효과는 있다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하반절,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뭐 하시러요? 예, 영화로운 아버지 집에 들 신령한 몸 부활을 위하여 누가 나를 죽여주니 죽으러 가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14장을 마감하면서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평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이 다 망가져서 그 육신이 숨 쉬는 것으로도 남아있을 핏방울로도 어떤 근육의 힘으로도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게 놓게 되는 그 시점이 가까워 옴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을 가지셨으니 그 평안이야말로 마귀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죽여주는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당신의 생명의 자유로움과 그 생명의 나아가는 길에 얻을 큰 영광과 영화와 아버지 집의 그 나라를 확실히 알았으므로 그 고난과 죽음이 슬픈 일이 아니라 주께 소망이었사옵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참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도 끼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이요, 주님의 가는 곳이 우리의 갈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평안을 모르고 오늘날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여, 세월이 흘러 늙어갈수록 우리의 몸들이 약하여져 갈수록 주님이 가지셨던 이 평안, 이 기쁨, 이 영광의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그것으로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 우리가 갖고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을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바라보는 얼굴로 육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